입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밀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9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또 새날 새 시간 주시고 저희들을 깨워서 주님 앞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월 일을 주시면서 매일 새롭게 하고 매주일마다 새롭게 하고 또 매달마다 새로워지고 매년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서 잠깐 나간의 세상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천국 준비를 하고 구원 준비를 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첫 시간 첫날을 깨워주심을 감사.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늘은 주일 후 5일째 날입니다. 주일 주님께 받은 은혜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오늘 5일째 살펴보고 또 내일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또 예배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데 이번 주일은 이 세상 설 명절이 같이 겹치게 된 주일이고 주간입니다. 좀 특별히 이 6월절 환란을 잘 승리해서 더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방과 자유를 얻고 더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옳은 장중에 붙들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금년 특별히 넘치는 그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으로도 생명의 묘관을 쓰는 충성된 그 승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중에 15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제 세 단계로 밑보다 이 말이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죄인 중에 계수 세 단계로 나눠봅시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 이게 첫째. 그 다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 제2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 속에 사제층에 바친 새 생명의 공로로 설정해갖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안에서 시작됐죠. 그 완성이 뭐로 완성이 된 거죠? 자, 대답을 해봐요. 이럴 때. 자, 신하이선. 예, 아이고 잘하시네. 영원전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이 뭐로 완성이 됐다고요? 뭐로? 예. 우리 사활대소로 완성됐다. 뭐 이제 우리끼리는 아는데 혹시 다른 교단의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풀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또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대속의 그 사랑이라 풀지 않아 그냥 사흘 대속하면 알겠어 모르겠어. 우리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왜 어떨 때 풀어서 얘기하냐면은 저도 풀어서 얘기하면은 좀 더 길어지니까 내게 더 깊이 들어와요. 근데 그냥 단도로 사흘 때 세워버리면은 뜻은 알지만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문장을 쓰더라도 길어도 내한테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말 시대이기 때문에 한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 용어를 쓰면 모릅니다. 알겠죠? 지금도 한문 용어를 주로 쓰는 게 신학적 용어하고 법용어, 그죠?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알겠죠? 그거 한번 바꿔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독일, 영국의 법을 옮겨올 때 그 일본식 그 한문으로 다 옮긴 거거든, 그게. 근데 그 원문은 그 영국하고 독일 법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식을 본땄는데 법은 독일식을 법 체계는 독일식이야, 독일식. 그런 것들을 뭐 대륙법 체계, 해양법 체계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 좀 헌법하고 일반법하고 체계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뭐 우리 법 말씀에도 들어보면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에 우리가 받은 기본권의 은혜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 여기 1절에 뭐라고 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최고의 소망. 저도 소망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또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소망이 영원한 내 주 하나님이 준 구원에 있으니까 이게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그 얼굴에 소망이 있어요. 그죠? 또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또 느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살면서 말할 때 여러분들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만 이래 해버리면 내가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데 말만 그래 하면 여러분들 그게 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 저는 이렇게 참
그래도 진실하게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다 늙어도 소망이 있고 또 어려움 속에도 절망을 안 해요. 그분들 보죠. 누가 사람들 보면 저러면 절망할 건데 왜 절망 안 하지? 이렇게 의문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건데 왜 저렇지?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생활은 모르는데 제가 저기 서산교회 있을 때 그 어려움 내용은 얘기 안 할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때 목사님들 한 10명 정도 와서 이제 봤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그런 게 어려움이 없고 그래 자기들도 지금도 그래. 저 같았으면 그때 얼굴이 그렇지 않을 건데 목사님 보는 얼굴에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소망도 있고 또 힘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 된 거죠, 그죠? 누가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늙어서 지금의 증거가 드러나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참 병들어 약해질 때 그제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보니까 평안하면 다 잘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드러나게 할 때는 시험을 딱 하잖아요, 그죠? 늙어가지고 또 혹시 늙기 전에 조금 그래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의 어려움을 주고 병의 어려움을 잠깐 줄 때 그때 자기를 보면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그죠? 응? 자기를 시험해 보라 했지요. 미리 시험해 보세요.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 소망. 최고의 소망. 소망. 그러니까 이게 땅의 것과 비교해 보세요.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산 소망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세상 소망은 살아있어요. 나중에 허무해져요. 허무해지지. 그죠? 허무해지지. 그래 우리는 이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육신 참 보세요. 우리 몸 이게 죽는 날까지 그대로였어요. 이게 바꿔지겠어요? 예? 안 바꿔지는 거 있어. 뭐가 안 바꿔지겠어? 뇌세포는 안 바꿔지고 그대로 죽는 날까지 있어. 뇌세포는. 그 다음 또 심장도 바꿔지긴 아주 더디게 바꿔진다 하더라고요. 1년에 평생 한 번 바꿔지는지. 그런데 이 피부 세포는 석 달마다 바꿔진대. 이게 그죠? 제일 빨리 바꿔지는 거. 또 뼈는 1년에 15%씩 해서 6년이면 뼈도 싹 다 새로 갈아진다는 겁니다. 왜 이게 썩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수명에 닿으면 우리도 모르게 몸속에서 이게 우리가 대소변으로 나가기도 하고 공기 중에도 떨어져 나가잖아요. 피부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새로 있는 그대로는 다 나중에 그게 더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고 하는 사람들 최소한도 3개월은 해야 그 몸에 이게 체질이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체질이 신토불이란 말 들었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 따라 계속 또 몸이 만들어지니까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육신도 이게 계속 모르게 부분에 따라 어떤 거는 3개월 또 어떤 거는 6개월 또 어떤 거는 1년 또 어떤 거는 몇 년 사이에 싹 내장은 한 몇 년마다 다 바꿔진다 하더라고. 근데 크기가 이상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간도 있는데 간이 싹 다 바뀌어요. 어느 시기에는. 근데 그대로 유지가 돼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기계 같으면 딱 떼어내고 새로 해야 되잖아. 그죠? 참 그런 거는 제가 오늘 이래 말하는 거는 우리도 이렇게 썩어진 육신이지만 이게 자꾸 새로
더뎌져야 되는데 새로운 게 더뎌지기 때문에 늙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늙어지는 거예요. 그게 왕성하면 도리어 어린애가 정도 왕성 청년 때는 더 빨리빨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새로운 게 들어가고 도태되는데 이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더뎌지니까 늙어지고 그게 죽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몸도 새로움이 계속될 때는 몸이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늙어지고 병들고 이래 됩니다. 제가 이제 새로움을 말하는. 그럼 우리가 뇌는 뇌세포나 그런 내 안에 우리 생각 속에 뇌는 하나 인간의 이성이라고 봅시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이 세계는 있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늙지 않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늙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래 하는 건 날마다 지금 깨달음이 여러분들 보면 믿음의 세계는 껴만 살면 자꾸 새로워지죠. 그렇죠? 옛날 어제 깨달은 그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주님에 대해 아는 게 더 알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몸도 새로움이 계속 없으면은 그게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깨달음도 계속 우리가 내 살아가면 계속 새로운 깨달음이 또 오는 겁니다. 같은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더욱더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소망을 말하면서 이 소망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소망하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주님을 알게 하나님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 것들을 또 이렇게 자라가게 돼 있지.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장 16장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저는 또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범한 큰 두 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렸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물이 고이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팠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우리 소망이 저도 왜 저는 이 소망이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았어. 왜? 땅의 사람들이 소망 어릴 때 부러웠어.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은혜를 줘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소망이 그 잠깐의 것들은 역사를 배워 보니까 진시황도 잠깐이더라고요. 그죠? 나폴레옹도 다 후회하더라고요. 또 그 밑에 인생들을 보면 그저 참 세상에 잘난 사람이라고 못난 사람하고 하늘나라가 별 차이가 없어요. 도리어 잘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 하늘 앞에 그 죄 짓고 그를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 생명께로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좋다. 근데 누가 뭐 내가 깨달아 했는데 주변에 말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어? 누구한테 말하면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겠지. 참. 그 내 길을 가고 이제 그거를 내가 생활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시편 71편 5절 말씀 갈수록 좋아.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그 말씀 그죠?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또 매일매일 살아갈 때 목자 되신 주님 앞서서 꼭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 그분만 따라가면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 그죠? 푸른 초장은 영육의 양식이 먹을 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뜻이고 물은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영역에 다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해주셔. 그래. 소망 하나를 두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그래 이 소망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시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범죄케 하고 또 거기서 구원해 내 주셔서 당신의 크신 희생의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서가 죄인 중 괴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첫째가 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작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는 선택해 준 것부터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제 알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범죄케 하고 또 예수님의 살대서 우리를 구속해 줬죠. 그런 순서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죄를 지어서 죄 중에서 절망하고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야. 내가 죄인 중 뭐야? 괴순이라. 그래. 바울도 다윗도 하나님하고 다윗이 하나님 끊어져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놔두고 무슨 시편 51편에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뺏겼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윗은 보면 주님과 안 끊어지려고 바탕바탕 애를 쓰는 시편의 내용도 있고 끊어졌는데 다시 주님을 찾으려고 바탕바탕 애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 끊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우선 잠깐 그러니까 세상은 버려도 주님과의 끊어짐을 다시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맛을 자 여러분들 어떤 음식이 아주 맛있는 집 있으면 그 찾아가지요. 찾아 안 가요? 찾아가요. 우리 그 맛을 봐야 알잖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끊어지면 세상 어떤 거 끊어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쓰는 거. 그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나 그다음 욥기 같은데 그죠? 이런 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런 순서가 꼭 오늘은 뭐 다 증거를 못하겠고 내가 죄인 중 괴수다. 하나님이 그 오늘 은혜 두 가지 말했죠. 뭐라고 했죠? 우리 이번 주제 영원한 때서부터 예수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죄인 중 괴수가 된 걸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 주신 은혜라는 걸 깊이 깨닫는 그 순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이제 그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순서를 따라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연단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건 말씀을 어겼다는 것만 죄인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걸 아는 게 죄인을 아는 거예요. 무지예요.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놔요. 얻을 때 그렇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 아이가 어린애가 부모가 주니까 뭐 좀 먹기도 하고 뭘 하는 거지. 공급을 딱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딱 끊어놓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한 존재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서에 우선 사람이 말씀을 어긴 죄 그거 감각이 좀 덜해요.
그거는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걸 아는 게 죄인을 깨닫는 한 순서고, 그다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걸 아는 게 죄인됨을 아는 순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중심이 보니까 더러워.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렇죠? 받은 은혜도 모르고. 자, 이런 걸 아는 게 뭐죠? 우리 찬송가 97장에 2절에 약하고 추하다는 거, 인간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추한 존재인 걸 아는 그것이 뭐냐 하니까 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는 무지무능하다는 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사는 최종은 이게 우리의 그 은대, 이게 없어져 버렸어. 내가 나를 인해서 피조물로 인해서 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근본. 이게 악이거든요. 죄는 악에서 나온 겁니다. 악이 주님만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받아 사는 이게 선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고 내가 뭘 해볼래도 할 수가 없어. 그죠? 뭘 알래도 알 수가 없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내한테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찬송가자는 29장 찬송이지. 예수 나를 위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없으면 영원 멸망반대자. 예수님의 사랑만이 아름다운 거야. 사람들이 내가 나를 봐라 아름답지가 못해. 선하지가 못해. 아름답다는 거는 정말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는 그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는 깨끗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더러워요. 알겠죠? 더러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제 이래 있지. 그래서 저는 오늘 미쁘다의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두 번째,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 이게 미쁘단 말은 들을 만한 아름다운 말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훈을 줄 때 하나님 택한 자라야 되고 중생된 자라야 되는데 중생된 자에게도 야곱같이 은혜를 받은 자라야 또 이런 교훈이 오는 거죠. 근데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 배운 대로 되거든요. 배운 대로 되죠? 맞아요? 예? 안 배우고 사람이 됩니까? 우선 사람을 사람 없는 짐승과 같이 그때 시험적으로 살게 하니까 걔가 짐승같이 소리 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씨가 사람의 씨니까 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돼? 사람같이 된단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씨가 있어도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은 일반 사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씨는 제일 중요한 건 씨지, 씨. 씨가 아무리 짐승을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지. 씨는 우리 하나님의 씨를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목양하시냐, 양육하신가에 따라 달리는데 양육하는 순서의 하나가 첫째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교훈받은 거를 현실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거죠. 현실의 시험을 통해서 양육하는 거죠. 근데 일단 시작이 뭐냐면은 그 교훈이에요. 교훈. 왜냐하면 옳은 교훈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밑에도 교훈을 많이 받았지만 다 됐어요? 다 안 됐어요? 안 됐죠. 교훈을 아예 안 받은 사람은 시작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훈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되는 거고 교훈을
귀중히 여길지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교훈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은 두 가지야. 다른 교훈하고 바른 교훈인데, 다른 교훈을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말하면은, 이거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4절의 말씀은 세상 지식, 일반적 세상 지식을 총괄해서 말하는 거야. 교회 안에 뭐 설교를 하고 뭐 주석을 하는데, 세상 지식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다 뭐냐면 다른 교훈입니다. 알겠죠? 신화 끝없는 족보. 자, 지금도 보면은 자기 신앙생활에 실제 신앙생활을 통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을 안 하고 자기가 아는 기존적인 인간 지식을 갖고 해석하면 그 해석에 맞겠어요? 완전히 정반대가 되겠어요. 정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주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알면서 가르치면 그 이상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가르치면 그 이상 못 가르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르치는 두 가지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더 타락하는 목회자도 있고 더욱더 신령해지는 목회자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알겠죠? 젊은 사람은 젊은 그 수준밖에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교훈 안에 첫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분하기 쉬워. 그래도 구분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게 멋있게 보이는 거야. 세상 지식을 변호사님 옛날에 우리 지금 안 그러는데 옛날에 영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들 유학 갔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 영어 탁탁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그때 많으니까, 야, 목사님 영어 몇 마디가 뭐 유식한 것도 아닌데도 그 당시에는 그 시대는 또 그랬어요. 알겠죠? 지금은 영어를 한다고 뭐 유식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또. 그래. 근데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이제 교회 안에 외식적인 실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별하기 어렵죠. 겉으로는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신앙행위도 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근데 중심이 다 자기 중심이고 원인이 다 자기가 원인이야. 자, 이거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 신앙 행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하기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세계에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구별을 못 하는 거야. 그게 정말로 잘 믿는지 착각하고 거기 쏘가 넘어가는 거야. 자기도 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율법주의 이거는 좀 구별하기가 힘들죠. 자기도 자기한테 속지요. 또 남도 잘 속일 수 있지요. 그죠? 이러니까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요게 다른 교훈의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바른 교훈은 뭐냐니까 바른 교훈은 은혜를 아는 거야. 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뭘 믿는 거야? 예수님이 자, 뭘 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라고 세상에 오셨다. 오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대속하셨죠. 자, 근데 그게 영원전 하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됐죠. 자, 이거를 믿는 게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또 사흘 대속의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생명 다 드리고
살고 싶은 이 사람이 이게 은혜를 아는 자고 이게 믿는 사람 이게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님 그 한번 떼어줘 보세요. 성경 계시록 12장 11절부터 떼어줘 보세요. 11절 12절. 계시록 12장 11절 12절. 자,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겨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흘리신 피, 큰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피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가난해지고 낮아지셨는데 그래서 우리 죄와 의와 화목의 공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셔서 낮아진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것도 있지만 그것과 똑같이 사람 되신 그 자체가 벌써 큰 희생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이 절반, 완성의 죽음을 완성한 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걸 그 크신 구원인데도 그분이 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뜨려 줬어요. 부모가 자식에 돈만 주면 돼요? 부자 부모는 막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부모의 사랑과 인격을 줘야 되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도 크신 분이지만 자기를 다 준 거예요. 알겠죠? 응? 자기를 다 준 겁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만 부모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놓고 산대. 왜? 감사하기 때문에. 자, 생명을 내놓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대. 왜?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그 다음 12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니까 그 세상에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이게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생명까지 내놓는데 어떻게 하겠어? 마이가 흔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땅에 살지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밑에 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이가 자기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아직도 이 생명을 내놓고 섬기지 못하는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려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좀 아직도 건드릴 만하다 하면 그 사람들 지금 미워하려고 내려가고 있고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용료 입사님 생명까지 내놨기 때문에 포기했겠지 마이가. 알겠어요. 그렇지 마이가 아예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이가 미리 도망가 버리지 않아? 이용료 입사님 그렇대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네. 신하 집사님 마이가 어떻게 보고 건드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되겠다. 도망가 버리겠어. 이 하늘과 그건데 거하는 자도 생명까지 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 땅에 살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야. 그런 자로 사는 게 복 있겠지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 밑에 땅과 바다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바다는 죄악 세상 안에 세상과 타협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땅은 그냥 도덕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명까지 내놓고 하나님 중심에 사랑하는 하늘에 가는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세 가지로 구분해 놨어. 그죠? 하늘에 가는 사람, 땅의 신앙, 바다의 신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 바른 교훈을 말하면 바른 교훈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우선 땅의 생활 속에서도 당연한 게 아니고 다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다 은혜야. 전에는 몰라가지고 당연한 줄 알고 저절로 오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근데 하나 보니까 그 아이가 하나 자라는데 자기 보기엔 당연하게 여기는데 부모가 키워보니까 다 엄마 손에 안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만 보이지 않는데도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알아서 다 큰 게 아니야. 저 민지가 저 뒤에 있는데 민지가 저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부모님 손이 많이 갔겠고 마음이 많이 갔겠어. 그치? 그렇겠지. 근데 저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무것도 아니 참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핏덩이 같은 거를 다 키워가지고 그지 이렇게 해놨더니 음행이나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 예수께서 나와 우리를 양육하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이랬는데 우리 또 서신마다 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다 디모데 전후서만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위로부터는 제일 큰 은혜가 은혜 평강인가 봐. 값없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할 수가 있어. 값을 그 앞에 가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게 벌써 값이니까 해주는 거야.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와서 믿고 막 구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해놓은 것도 없어도. 그래 강청의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강청의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 의로운 거 아니다. 우리는 자기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우선 내가 알 때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구출한 내 필요한 걸 해주신 주님 이것만 알겠지만 더 눈이 떠지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의 떡을 주다가 그 다음에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안 주면서 키우잖아요. 그죠? 자, 세상 일만 잘 되면 자꾸 하나님만 세상 것만 보겠죠. 그죠? 어떨 때는 이거 안 주는 게 뭘 주려고 그러지? 더 큰 거 주려고 하는 거라. 땅의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 그랬잖아요.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뒤에 너희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세상 산업을 빼앗기기까지 기쁘게 여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세상 산업을 빼앗기는 기쁘게 여기는 것도 더 낫고 영관 산업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 때문에 세상의 산업도 빼앗기고 조롱도 받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은 거. 그래 오늘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문제를 하나님께 받지만은 하나님 어떨 땐 그걸 안 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할 오늘 디모데 전후서 보면 썩지 아니할 것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썩을 양식 이러지 말고 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기적의 떡을 사모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은혜를 다 하는 것. 땅에 살면서도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지금까지 온 게. 또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썩지 아니할 영생의 그 복을 또 내가 알고 얻게 됐구나. 이게 더 큰 은혜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모든 지금 내가 한 거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 주신 거 받는 데만 힘을 쓰고 살아왔구나. 내가 모를 때는 내가 신앙 행위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율법적 행위가 있어서. 근데 지나보니 그게 아니야. 다 은혜야. 다만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값으로 줬네. 감사하니까 또 줬네. 이랬지.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의 행위, 신앙적 행위가 있어갖고 값으로 준 줄 알았는 거야. 그때는. 근데 지나보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니까 또 주신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감사하고 겸손하니까 또 주신 그거는 자기가 받으면 자랑하겠어요? 자랑 못하겠어요? 자랑 못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 자랑은 주님만 자랑하겠죠. 근데 내가 신앙적 행위나 율법적 행위로 받았다면 누구를 자랑하겠어? 하나님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랑하겠어요? 예? 자기 자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랑했잖아. 하나님 자랑 안 하고. 그지? 교회도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죠?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는 누구 자랑을 안 알아준다고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안 알아준다고 섭섭한 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그 교회에 해를 끼치지 그런 일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깨달은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면서 원망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옥년 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바른 교훈을 말하는 거, 바른 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다. 은혜를 안다고 까면 립서비스 말로만 한다는데 은혜를 감사해서 자기의 귀한 것들이 드려지는 것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제 못 되는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다.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 가는 자 같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까지 다 쫓아가는 사람 그렇죠. 근데 다 하고도 다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겠죠. 힘들어서 쩔쩔매서 할 때도 물론 있어. 양심적으로 할 때는.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지야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민지 뭘 제일 좋아해요? 자기 좋아하는 거는 힘들어도 좋아서 하잖아. 그렇죠? 좋아서. 좋아서 하는 거. 우리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들여도 감사해서 한단 말이에요. 좋아갖고. 알겠죠? 순교자들 다. 억지로 시키는 건 한 번도 제대로 못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그렇게 배우는 게 바른 교훈이야. 근데 핵심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을 선택했나. 그 선택한 그 자녀된 사랑을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큰 희생으로 또 이루어졌네. 근데 그걸 또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시기 위해서 계속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완성해 놓은 걸 또 우리가 가지고 실제 누리도록 힘을 다해서 또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네. 그죠?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썩는 기적의 떡만 바라고 자꾸 예수님 하나님 알긴 아는데 근데 하나님 기적의 떡도 주겠지만 그보다도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